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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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한국말로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이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는 1년에 그 6개월을 이렇게 출장을 다녀요. 한 주에 한 곳이죠. 지금 코스타가 굉장히 많이 생겨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가고 그다음에 또 이민 교회도 많이 가고 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성도의 교제는 제가 세계에서 가장 정말 예쁘고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교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거기에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교제하고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앞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찾아다니실만 하네. 보니까 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잘생기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아름답다고.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은 교제하게 하시면 돼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딱 하고 그거 한데 여기는 진짜 풍성하네요. 옆 사람 보고 얼굴 보고 전달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옆에 보고 보시고 저보지 마시고 옆에 보시고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역감입니다. 지금 오전 예배 시간이어서 아마 이 설교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우리 또 여기 호주교회 성도님들도 쓰시고 하시니까 일단 최대한 제 설교 시간을 줄일 텐데,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를 얻다가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들어와서 어떤 곳을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데 혹시 지금 제가 빨리 하는 말이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을까요? 제가 말을 빨리 해요? 여기 충청도 분 안 계세요? 저기 계시네요. 근데 사실은 충청도 사람이 말이 제일 빨라요. 그죠? 우리 저처럼 이렇게 경상도 대구 사람은 니 이거 좀 빨리 좀 먹어봐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충청도 사람은 효 경상도 사람 길게 하는 말을 충청도 사람 글자 하나로 그냥 효 제가 말을 빨리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 내용을 줄이고 설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체 내용을 다 뭐라고 제가 이렇게 퍼즐처럼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잘 은혜를 또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게 된 어떤 배경 중에 하나도 제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이 두 개의 성경에 매료가 되어서 신학교 가서 더 잘 알아보고 싶다 하고 갔는데,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저한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세계를 준비해 주시고 너무 귀한 성경입니다.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것은 제가 강의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고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창세기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지금은 좀 오래됐다고 할 수 있죠. 코스타 국제총무 오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이 저와 함께 일했던 경험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만났던 부산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이제 한국에 오지 못했겠죠. 왜냐면 제가 그곳에 가서 곧장 영주권을 받고 또 제 아기도 태어나서 아르헨티나 시민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케이스인데, 제가 저희 총회에서 미시오네로로 선교사로 파송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신학교만 졸업하고 나갔어요. 왜냐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도 목사를 안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호주에 있는 전도사님이 호주 교단에서 안수 받는 것처럼
근데 정작 훈련을 다 마치고 보니까 저는 한국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같이 신학교를 나오고 같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도 제 아내도 둘 다 목사, 파스토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어쨌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1년 있을 교회를 찾았는데, 왜냐면 어떤 교회가 저를 청빙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으로 있으면서 일하면 저희 노예에서 저에게 목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목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1년이 걸립니다. 1년. 봄에 시험을 치고 가을에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도 제 아내도 둘 다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를 받아주는 교회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1년 있을 사람을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가실 분입니다. 이런 분을 모셔야 되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희생이 큰 거예요. 고등부를 맡기든지 청년부를 맡기든지 1년만 있는 거예요. 1년만.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서울에서 교회를 찾는데 찾지 못했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1년 있을 사람을 불러주시기를 받는 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본 도시, 지금 제 이야기 스토리의 주인공, 부산에서 저를 어떤 목사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연세가 되시고 이제는 목회를 몇 년 안 남겨주시던 분인데, 저희 부부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전화가 오셨어요. 목이 엄청 목이 신 분이었어요. 이거 목사님께서 이런 분이에요. 빨리 도착을 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교회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제가 미셔네로로 선교사로 앞으로 나갈지 모르면 괜찮아. 선교사님이 빨리 목사님이 돼야 되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안수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1년만 나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처음 목사님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보고국을 먹으면서 그래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정말 이 교회에 내가 1년 있다가 1월 달에 왔다가 12월 달에 내가 이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패스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1년만 있어도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국을 드시다가 괜찮아. 1년만 있어도 돼. 빨리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은 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 시험이 많이 어려워. 떨어지면 계속 있어. 그래서 완전 제가 떨어진다는 걸 확신하시고, 요즘 저희 교단에서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실제로 시험 치면 2명 중에 1명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계속 있는다는 조건으로 그 교회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봄에 시험을 쳤는데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합격을 하고 가을에 둘 다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제가 맡았던 청년부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가 그 부산에서는 조금 소문나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도 3명이나 파송하게 됐어요. 청년부에서만 파송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배 목사님, 그 연로하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제가 있었던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선물을 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있어야 되죠. 저는 청년부니까 목사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청년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배님은 후배 목사,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후배 목사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청년부를 쓴 거예요.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교인을 써먹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가, 전도사가 목사 되는데 청년들이 조금 1년 있다 가면 얼마나 청년들이 힘들겠어요. 금방 친해졌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선배 목사님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 교회 청년부를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부에 크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을 활성화하고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어서 건너뛰면 이제 조금 그래도 더 있었어요. 청년부가 성장해서.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해외로 가야 된다. 미션내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선교단체에 가서 다시 선교사로 가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선교 정보지, 인포메이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운도 스트레스 이 스페니쉬를 배웠으니까 다시 아르헨티나로 갈까? 파라과이, 칠레,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남미의 수도아메리카에 가보니까 너무 한국하고 멀어서 이 후원도 잘 안 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제 안에는 항상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국, 조선족, 연변, 우부치, 몽골리아 이런 쪽에 제 아내가 신학할 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하는 중국, 몽골리아 뭐 이러면서 정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종이를 보고 마지막 이렇게 종이를 넘기는데 한 종이가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종이가 제가 부산에 계속 살게 됐어요. 이 종이가 마지막에 딱 나왔는데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었냐면 부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서베이를 보고 있잖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서베이, 뭐 몽골리아 서베이 이런 인포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종이 딱 나왔는데 부산 시티 서베이, 부산의 정보. 어디 삽니까? 시드니 삽니다. 어디 삽니까? 저 캔버라에 삽니다. 어디 사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디 삽니까? 저 시드니 삽니다. 어디 사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그래요. 시드니에 살고 계시군요. 부산에 살고 계시군요. 그러면 부산은 어떤 곳입니까? 시드니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그 사람이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다. 시드니는 말이죠. 시드니는 이 하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북쪽 하버 쪽으로 올라가면 시드니에 대해서 한인사회는 여기 있고요. 저기 이쪽 중심부에 있다가 한인사회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교회가 있고요. 시드니에 대해서 오즈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부산에 대해서, 시드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데 이런 종이 같은 걸 보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우리 집 마당에다가 아무거나 막 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상추 심었다가 고추 심었다가 방울토마토 심었다가 저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마당에, 텃마당에 아무거나 심는 줄 알았어요. 제 시골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이렇게 되어가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할머니는 마당에 아무거나 안 심습니다. 봄에 우리 마당에 상추가 달 될 때 저쪽 건너집 담배가게 할아버지 집에는 상추가 아니라 방울토마토가 잘 되고 저쪽 할머니 집에는 호박이 잘 되고 우리 할머니가 상추 심을 때 우리 동네가 다 상추를 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 땅마다 그 땅이 가장 좋은 것을 내는 그 땅의 소산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이 시드니에서 이 부산에서 이 캔버라에서 무엇을 거둬들일 수 있는가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이 땅에서는 열매일까? 뭐가 열매일까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이 종이에는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산은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대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평지에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다 산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대학은 부경대학밖에 없습니다. 부산에는 국제시장이 상권이 있다가 국제시장에서 해운대 서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부산에는 학생들이 몇만 명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왕을동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최초의 창녀 섹스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기생이 있었어요. 기생은 다른 사람하고 섹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생은 흥을 돋궈가지고 가야금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잔치 자리에 흥을 내는. 그래서 옛날 기생편지에 보면 요즘 자기의 몸을 자주 직접 끓이는 선비가 있어서 괴롭다고 적혀있는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판 창녀는 부산의 완월동이라는 곳에 일본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일본 군사하고 완월동의 처녀하고 잠을 잤어요. 그럼 빨가벗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돈을 좀 주세요 해서 일본 군사가 돈을 줬어요. 내가 몸을 팔면 돈을 받는구나. 완월동에서 그 음란 문화가 나와서 완월동, 송도, 영동에서 대구, 대전, 서울, 평양으로 현대판 창녀 문화가 올라갔어요. 부산에는 박태선이라는 생명촌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문성백이라는 통일교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옛날에 40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350만, 60만 밖에 살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50만 명이 부산을 떠나갔습니다. 매년 청년들만 해도 대학생, 고등학교 고3 졸업한 아이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1년에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씩 부산을 탈출해서 나갑니다. 왜? 부산에는 대한민국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삼성, 대우, 현대, 기아, 이랜드부터 해서 대한민국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기업이 부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은 전부 다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STX라는 선박회사도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본사를 서울로 옮겨버렸습니다. 옛날에 프로스펙스라는 신발 공장이 국제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신발 수입이 부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신발 공장 전체가 중국으로 가버리고 국제시장이라는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이라는 부산의 랜드마크 시장이 완전히 폭삭 가라앉으면서 죽어버렸습니다. 부산에는 계속 소비만 있고 창출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산은 계속해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땅이 말라버렸어요. 땅에 심어서 거둬들일 것이 점점 없어져 버렸어요. 땅에 논바닥이 갈라지니까 벼를 심어도 벼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정보의 내용들이 여기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일 밑에 부산 복음화율 6.7,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산의 시드니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 비즈니스맨, 아니면 그 교육하는 사람 때문에 이 부산이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드니에, 부산에 복을 주지 않으셔서 이 한국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산에, 시드니에 복을 주십시오. 정치인이 이 시드니를 복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맨들이 이 땅을 복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산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종이었어요. 저는 너무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이 종이의 의미가 조금 멀 수도 있는데 성경 훈련을 받은 저한테는 이 종이는 대단한 종이었어요. 누굴까?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 시드니를 이렇게 서베이를 해놨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쯤에 이렇게 어떤 기도 모임에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갔어요. 많지도 않고 청소년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지 제가 뒤에서 가보고 막 놀랐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고 찬송하더니만 앞에 나와 있는 청년이, 여러분 오늘은 외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저 멀리 지구 끝에 아르헨티나에서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셔너리로 파송되었던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운 전도하고 영혼을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목사님 가슴이 뜨거우시죠? 그럼 제가 뜨겁다. 그러면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맞이하라고. 근데 제가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얘들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설교 할까? 딴 설교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계속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소개하니까 제 마음에 애들이 막 박수, 그 20명이 박수 치는데 그 박수 소리가 도저히 제가 준비했던 그 설교하고 맞지 않았어요.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여기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저 미안한데 그 찬송 2개만, 찬양 2개만 돼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찬양 2개만 하면 5분, 5분, 10분이니까 10분 동안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게 많은데 어디 할까 내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내가 다른 설교를 해야 될 테니까 네가 좀 찬송으로 좀 시간을 끌어달라. 그렇게 하는데 걔가 제 눈을 보면서 말해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어요? 아, 네 했는데 지금 안 맞다고. 해왔는데 지금 안 맞다고. 그렇게 하니까 걔가 목사님 그러면 설교를 다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시간을 조금만 2분만 찬양을 해라.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걔가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설교 제목을 드릴까요? 내가 설교하는데 왜 네가 설교 제목을 줘? 걔가 목사님 꼭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꼭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주면서 그래? 그럼 여기 한번 적어봐. 어떤 설교를 듣고 싶니? 제가 줬는데 그 아이가 딱 봤더니만 설교 제목을 적어서 설교 제목 부산 이렇게 적어서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딱 받아보니까 설교 제목이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부산이 있는지만 찾았죠. 그리고 막 설교하면서 예루살렘 시티, 여리고 시티, 아이성, 수가성, 시티, 그들의 시티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 도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대충 감을 잡고 이 도시는 이래서 망했고 이 도시는 이래서 성공했고 이 시티, 베들레헴 시티, 아이 시티, 여리고 시티, 예루살렘 시티 하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내려오면서 그 아이한테 쪼크를 했어요. 농담을 하는 거죠. 농담을 하면서 야, 내가 네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는 내가 딱 정말 순간 감이 왔어. 부산 도시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걸 알고 내가 하긴 했지만 야, 그래도 이 설교들이 부산 이걸 네가 적어서 주면 어떡하냐. 설교 제목 인천, 설교 제목 서울 이런 설교 제목이 어디냐.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교회 설교는 동두천입니다. 이런 설교가 어디냐. 그리고 여러분이 웃으신 것처럼 웃으라고 제가 쪼크를 했어요. 이런 설교 제목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웃었으면 굉장히 모든 것은 그냥 그날로 끝났을 텐데 웃지 않고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희들은 이 부산, 이 시드니를 위해서 기도한 지 10년이 되는 기도 모임입니다. 이 시드니를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뭐라고? 10년 됐다고? 저기는 8년 됐고요. 저 뒤에 간사님은 10년 됐고요. 찬양인가하는 이 친구는 6년 됐고요. 저도 여기서 기도한 지 9년 되고요. 목사님 여기 있는 애들 저보다 한 10년 가까이 되는 애들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대구 제1교회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년을 만나고 있어요. 저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왜냐? 대구 제1교회 청년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청년만 만났으니까. 심지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청년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자, 자기 기도 제목을 전부 다 적으라 그래서 다 적으면 이걸 받아서 바인더로 척 찍어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청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청년들의 수련회 가서 주여 하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자기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상담하고 하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뭘 고민하고 있고 청년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고민과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I-20 받아서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워킹 할러데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서울대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영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차가 필요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싸워서 이혼하려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아프세요. 하나님 제 동생이 지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서 지금 엇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친구들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 38살이 얼마 안 됐지만 세상에서 많은 나이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시집 가야 돼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All about me.
All about me, me, me. 내 기도 제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 아빠, 우리 가게, 우리 집, 내 동생, 라이센스, 취직, 결혼, 자동차, 보험, 적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All about me, me, me. 그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얘들이 남을 위해서 그것도 보통 남이 아니라 부산, 자기가 사는 이 땅 시드니를 위해서, 이 부산에 사는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부산에 이민 온 노동자로 온 미얀마,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남을 위해서, 이 땅 도시 시드니 부산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나 말고 여기 설교하러 목사나 전도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명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장 집에 가서 전화했어요. 저 박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일 저희 교회 오시면 제가 점심 식사를 좀 사고 싶습니다. 아, 누구십니까? 아, 저는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유인근이라는 목사님, 제가 지금 서구 쪽에 있는데 저희 교회 여기 구덕운동장 옆으로 오시면 제가 밥을 좀 사고 싶습니다. 저 한전도사님 저희 교회 잠깐만 오실래요? 최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만났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로 초대했어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기 단감동에서 기도하던 청년들한테 제가 갔다 왔는데요. 아, 목사님 거기 다녀오셨어요? 예, 저쪽에 제가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아서요. 아, 자기들도 충격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가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던데요. 아, 그 뭐 청년들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 뭐 목사 전도사가 가 있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청년들, 청소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 전도사가 저 뒤에 앉아있으면 걔들 힘이 나거든요.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 전도사가 그냥 청년들 기도하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가 좀 어색하고 쉽게 말해서 속으로 좀 쪽팔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도사님, 목사님. 청년들, 청소년들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 전도사가 같이 기도하면 걔들 힘이 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건너뛰기 위해서 제가 건너뛰면 그렇게 해서 청년, 청소년들 기도하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점점 나팔처럼 커져가고 그게 30명, 50명, 100명, 250명, 500명, 1500명 막 커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두 가지 약속가 있어요. 첫째, 자기 기도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미셔네로잖아요. 제 아내도 목사예요. 제 아내도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 아내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도 많고 제 아내 기도도 많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목회하고 저는 선교활동하고 제 아내를 목회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60이 돼서 65세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러고도 또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가 더 산다면 이렇게 후배를 기를 수 있는 학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첫째 아들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우리 장모님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은, 내 누나는, 우리 어머님은, 그리고 저한테 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한테 있는 이 모든 나의 계획과 내 기도 제목을 여기서 할 기도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에 지금 이 11시 예배에 여기서 성도님들이 자기 기도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혼자 이 예배가 끝나고 새벽 예배 때 와서, 월화수목금토일 새벽 예배 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부끄러우면 저 뒤에 가서 벽 짚고 기도하시든지, 진짜 자기 기도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밤에 잠자기 전에 10분 동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집회에서 하나님 제 아내를 도와주세요, 우리 둘째 아이를 제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할 기도는 아니에요. 저에게 제 꿈이 있잖아요. 제가 50, 60, 70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제 아내는 나이가 들어가고
들고 제 아이가 20살, 30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선교 활동하다가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저와 제 가정의 개인적인 꿈과 비전과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11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갈릴리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여러분 시드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 교회 다니세요? 지금 인민사회 캔버라, 오클랜드 얼마나 많아요.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수많은 나라도 있는데 하필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원했든지 원치 않았든지 여러분이 이 장소에 11시 이 갈릴리 이 교회 에클레시아 커뮤니티에 모여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드니에 적어도 아니 한인사회에 이 호주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발견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를 갈릴리 교회에, 수많은 시티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시드니 땅에, 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제가 건너뛰고요. 두 번째, 청년들한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도를, 모이면 절대 자기 기도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이 부산 땅에 사는 부산 청년들에게 주신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적는데 정말 지금도 읽어보면 너무도 평범한 기도 제목. 하나님 부산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좋은 목사님이 오게 해주세요. 부산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부산에 있는 대학교들이 한국에서 이름난 대학들이 되게 해주세요. 뭐 너무도 평범한 기도 제목인데 성령님께서 그 기적을 불러주셔서 그 종이를 읽기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 저는 비행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 1년에 30개의 코스가 있고 저는 한 달에 2주를 해외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주에 한 나라씩. 그래서 30개의 코스가 끝나면 저는 제 1년 업무가 끝나요. 끊임없이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항상 앉아있고 다른 나라 공항에 계속 앉아있고 하죠. 어느 날 제가 인천공항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깜짝 놀란 게 인천공항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6,200만 명이더라고요. 6,200만 명.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이 10년 전에 몇 번 비행기 탔을까요? 2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 몇 번 비행기 탔을까요? 3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 비행기를 몇 번 타고 이렇게 해외를 왔다 갔다 했을까요?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사람이 몇 번 해외를 갔을까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 우리 후원 이사장님 소비코라는 대한민국 넘버원 음향회사 빌딩이에요. 아시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음향회사예요. 그 회사 사장님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한테 가서 여권을 보니까 그 장로님 여권 번호가 넘버링 되어 있는 게 274번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해외를 갈 수 있는, 마음 놓고 해외를 다닐 수 있는 274번째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여권 번호는 아마 뭐 60001112 막 이렇게 나가죠. 그 장로는 274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 이 이야기는 너무 길지만 그냥 짧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나쁜 일이 일어나요. 필리핀에 가서 도박을 하고 이 호주에 와서 집장촌을 만들어서 오저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또 저기 가서 인신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를 때리고, 사람이 돌아다니면 나쁜 짓을 해요. 또 하나, 사람이 돌아다니면 좋은 일을 해요. 인도에 학교를 세워주고, 아프리카에 우물을 팔고, 파키스탄에다가 병원을 지어주고, 사람이 돌아다니면 좋은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 나쁜 일도 일어났다가 좋은 일도 일어났다가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나쁜 일,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 일본 사람들, 미국, 영국, 프랑스 사람들이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를 성폭행하고 병원을 지어주고 고아들을 살려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인신매매하고 이걸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이 지구의 히스토리, 지구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프랑스, 일본,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과 30년 전에 갑자기 새로운 민족이 탁 튀어나와서 1년에 6천만 번을 이동하면서 전 세계를 커버하고, 여러분 신문 보셨겠지만 지난달 중앙일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은 우리 한국이라고 데이터가 벌써 나와버렸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쁜 일,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여러분 이미 아셨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 시드니에 평생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 시드니에서 평생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다음에야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평생 살 사람은 대한민국 6천만 명 중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서울에서 평생 살려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서울에서 평생 살아도 언젠가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서울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는 언젠가 이 시드니를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부산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떠나는 날 시드니는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이렇게 어학연수 끝나고 워킹할리 때 오늘도 지금 2명이 가는데 2명이 지금 여기 시드니 공항에 갔을 때 이 시드니 공항은 이 두 사람에게 물을 거예요. 너 시드니 몇 년 살았니? 너 부산에 몇 년 살았니? 나 17년 살았다. 뭐 했니? 나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 너 몇 년 살았니? 난 8년 살았다. 나는 여기서 학원 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사모으고 왔다. 너 여기 몇 년 살았니? 나는 17년 살았는데 여기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었고 조그만 집하고 자동차를 샀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아, 나 이제 고향 인천으로 가려고. 아, 나 이제 호주 떠나서 저 미국의 LA에 있는 친척들이 좀 오라 그래서 난 미국으로 다시 재이민을 가려고. 언젠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땅은 여러분에게 물을 거야. 아, 네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졸업장 따고 아내 만나서 애기 2명 놓고 돈을 3억을 벌었구나. 아, 너 이제 다시 대구 가려고. 나 이제 고향 가려고. 아, 나 이제 저기 캐나다 에드먼턴이나 밴쿠버로 가려고. 그때 이 땅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공부하고 아내 얻고 애기 낳고 돈 모으고 너 가니? 나 간다. 네가 시드니에 해주고 가는 건 뭐가 있니? 네가 부산에 남기고 가는 건 뭐가 있니? 만약에 여러분이 비행기 타는 날 이 땅이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부산아! 시드니야! 나는 매일 아침마다 거기 캠퍼스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캠퍼스 앞에 있는 메타스퀘어 포폴러 나무 밑에서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큐티하면서 내가 매일 오피스 문을 열면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큐티를 안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돈 버는 것이 바빠서 전도를 잘못하지 못해요. 저는 영어를 잘못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잘 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빚진 것이 많아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사무실 문을 열고 이 가게 식당 문을 열고 내가 이 성경책을 보고 큐티하면서 내가 캠퍼스에서 내가 그 포플러 나무 밑에서 큐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얼굴이 부끄럽고 제가 빚이 많아서 빚을 갚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서 제가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땅 거민들에게 많이 하지 못했고 한인 이민사회에 많이 하지 못했고 교회 봉사도 잘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눈물로써 이 땅과 이 도시와 여기 있는 한인들과 부산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언젠가 내가 떠나가고 이 시드니를 떠나가고 나 다음에 누군가가 시드니에 워킹할리데이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이 땅에 온다면 하나님, 내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드니를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산을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언젠가 부산을 떠나는 날 부산에게 부산아 걱정하지 마. 부산아 안심하라. 조국이야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시드니야 안심하라. 내가 이 8년 동안 살면서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한인 사회, 이 오전, 아니 이 남미 사회, 이 호주 땅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땅을 떠날 자기 청년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또 건너들면 이제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끝났냐면 15,000명이 모여서 8시간 동안 기도 제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부산 시드니,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 이 2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 2가지, 시드니, 대한민국, 이것만 갖고 8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다 헤어졌어요. 다 헤어지고 얘들아 이제는 각자 자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이제 우리 기도회는 끝났다. 여러분이 살면서 절대 잊지 마라. All about me.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공동체, 커뮤니티, 에클레시아의 기도를 이러고 헤어졌는데 문제가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날 저녁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막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그 기도에 오라고 많이 홍보대 했고, 목사님들은, 저처럼 이런 목사들은 뭐 특별히 홍보라기보다 제 이름에다가 이렇게 교회 명함에다가 여기는 제 이름을 하고 이쪽 뒤에는 그 집회 홍보를 한 거예요. 부산에 있는 청년 여러분, 당신은 당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부산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젊은이 여러분, 당신이 사는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라! 백스코로 8시간 통곡의 기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를 막 지하철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에 막 갖다 뿌리거든요. 저 박목사, 차목사, 김목사, 우리들이 대학교 캠퍼스 신방만 가면 명함들을 막 뿌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전단지를 막 갖다 뿌리고 우리는 명함들을 막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전화번호가 부산에 쫙 펴졌잖아요. 박 목사님 전화번호가 부산에 쫙 펴졌잖아요. 한근 목사님의 전화번호가 부산에 쫙 펴졌잖아요. 우리 목사 전도사들한테 전화와 문자와 이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핸드폰으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문자를 받아보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쉬지 않고 문자가 틱틱틱틱틱틱틱 계속 올라오는데 엄청난 문자와 메일들이 들어옵니다.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저는 27살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저는 성경을 4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우리가 백스코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 8시간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셔서 지금 기독교의 나라 하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넘버원 기독교 공화국이 됐습니다. 55,000교회, 해외 이민교회가 5,000교회가 넘고 선교사가 2만 명이 넘는 기독교 대표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교회들은 점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점점 노인들로 채워지고 교회는 많은 선교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기독교 히스토리는 이제 스탑될 것이다. 이제 이 선교의 횃불은 이제 인디아, 차이나로 인도네시아로 넘어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에 가면 한국은 이제 끝나갑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줄여야 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은 20년 뒤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였던 것을 잊어버린다. 유럽처럼 미국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에 와서 3명, 4명, 5명, 10명 있는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 앞에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수많은 선교신학자와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얘가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의 아들은 교회를 다니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의 아들도 교회를 다니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얘가 8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새벽에 성령님이 얘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분 메일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는 23살이에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늘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는 잘 안 믿어져요. 하지만 그날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신은 시드니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시드니가 부산이 지방대학이라고 여러분이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서울 가고 싶어서 부산을 외면했던 적은 없습니까? 부산에 살면서 지금 20년 동안 부산을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저 미얀마,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불쌍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 요청에 이 자매가 터져버립니다. 나는 23년을 이 땅 부산 시드니에 살면서 한 번도 부산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시드니 사람들이 불쌍해 본 적이 없고, 항상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내가 여기 지방대학 다니고 내가 왜 여기 있었지? 차라리 나 언제 서울로 가지?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다면 늘 부산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또는 원망하면서 있었던 자기 자신이 보인다. 그리고 그 자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살고 있는 땅에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수없이 저 김 목사님, 최 목사님, 박 목사님한테 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일을 다 모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우리가 이제 끝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8시간 기도했고 우리가 15,000명에,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만 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청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10,000명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10,000명이 아니라 15,000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8시간의 기도를 끝나고, 자 이제는 우리 기도회는 끝났습니다 하고 헛었어요. 헛었는데 그 청년들이 이런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데려오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부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가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수없는 메일로, 목사님 우리 할머니 88세인데 절에 다니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 기도를 오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장모님이 막 싸우실 때 이 교회 개독교,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아.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셔서 지금 10년째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데 그 아버지를 그 기도에 모시고 오고 싶어요. 우리 삼촌, 내 동생, 내 친구,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 동생, 내 조카 다 데리고 와서 정말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매일 이렇게 왔어요. 목사 전도사들이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이제 다 끝냈는데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꼭 기도하자 그러고 막 여기 보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데리고 온다 그러고, 이 청년 기도회인데 막 자기 동생도 데려온다 그러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한 번만 더 합시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 기획팀장이었어요. 유희건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주세요. 이제 섭외하는 담당이죠, 기획이.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장소를 구할까, 지난번에는 거기 교회를 빌려서 잘 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있는데 메일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의 메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메일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내 동생, 내 조카, 내 친구 다 데려올 거예요. 이번에 기도회할 때 우리 할머니, 삼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목사님 지난번 기도할 때 장소가 좁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와도 장소가 있는 큰 장소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PS 추신 이렇게 해서 월드컵 경기장을 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는데 그 아이의 믿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예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월드컵 경기장에 갔어요. 그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관리 사무소에 가서 이 월드컵 경기장 빌리는데 제가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하십니까? 이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부산을 축복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럼 이 무대하고 이 마이크하고 영상하고 이런 거 답니까? 예 답니다. 목사님 그럼 저 잔디밭은 어떻게 해요? 예 잔디밭도 혹시 사람이 많아오면 앉을 수 있도록 비닐로 축구장을 덮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장비 설치하는 거 이틀, 기도해야 하는 거 하루, 청소하는 거 하루 해서 4일을 빌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예, 한 3만 명, 3만 5천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아무리 많이 와도 그건 안 될 거니까 그 정도면 되겠네요. 예, 제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 장비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이 땅 사용료만, 땅 임대료만 하루에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눈 딱 쳐다보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 눈에 한상이 보였어요. 한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 오늘 목사님하고 제 숙소에서 교회까지 오면서도 목사님 차 안에서 참 제가 감동받은 얘기인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때 창세기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의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복을 원했어요. 근데 그 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형 돈을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미움을 받아서 이민간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그 장사하는 기술을 배워서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면서 삼촌 조카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사촌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돈을 400억, 500억 모아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오는데 보니까 앞쪽에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놈은 네가 왜 또 고향으로 오느냐 하면서 칼 들고 오고 뒤에 보니까 사촌 형들이 우리 아버지 돈 다 뺏어서 간다고 해서 사촌들이 쫓아와서 양쪽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이 올 때 그 약복이라는 강에서 거기서 머리를 쓰죠. 형한테 뇌물을 주죠. 10억, 20억, 낙타, 소 막 형에게 보내면서 형 이거 받고 나 때리지 마 하는 보냅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줍니다. 형하고 형이 잠자자 그러면 네가 잠을 자라 하면서 4번째 부인, 3번째 부인, 2번째 부인 전부 다 형에게 여자를 선물로 주면서 자기는 제일 뒤에 숨어서 형이 하가 풀리길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뭐 이민생활하면서 모았던 400억이 다 강물에 떠내려가고 뇌물로 다 사라지고 그 양복가게 자기 혼자 저녁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복이 뭐지? 뭐가 복이지? 울기 싫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그 사람한테 하소연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고?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냐고? 내 공부 열심히 한 게 잘못이냐고? 내가 뭐 나쁜 짓 했냐고? 내가 우리 가족 잘 돌본 게 내가 나쁜 짓이냐고? 내가 돈 10억 모은 게 잘못이냐고? 내가 얼마나 빽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내가 일했는데 그게 뭐 잘못이라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8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붙잡고 뭐가 잘못됐어요?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어요?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에요. 공부한 게 잘못이에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복이 뭐예요? 복. The real blessing이 뭐예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새벽에 눈 떠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멱살 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설교 많이 들으셨듯이 야곱이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그 땅 이름을 그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나머지 인생 전체는 복을 주는 블레싱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주머니에 돈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듯이 미국의 오바마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이상이죠. 대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대통령이 이 요셉 야곱에게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무릎 꿇고 야곱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왕궁을 나오는 장면이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고 그 장면이 저한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막 그 강에서 내가 뭐든 돈 번게 잘못이다, 공부한 게 잘못이네, 영어 공부한 게 내가 잘못이네 막 고도하면서 여든 그 장면이 제 눈에 딱 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상한 인사이트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기도에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야외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고 여기에 부산 시드니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 시드니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오저들을, 하나님 저기 차이나, 하나님 저기 일본 사람들, 하나님 저기 한인 교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제가 깨달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곧장 지하철을 타고 어디가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고 시드니 시민들이 보이는, 부산 시민들이 보이는 곳이 어디지 생각하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운대 구청으로 제가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 비치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분이 컴퓨터 치면서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가면 이렇게 민원이니까 이렇게 서서 안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례하게 계속 앉아서 컴퓨터 치시면서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한데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컴퓨터를 치고 계세요. 할 수 없이 제가 그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기 교수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해운대 해수욕장 제가 빌리는데 얼마 좀 드리면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당신 누구야? 저처럼. 근데 저는 서서 깔아보고 있고 그분은 앉아서 컴퓨터 치고 있으니까 제 위치가 좋잖아요. 공무원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서 부산 시민인데 와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당신 누구야? 부산 시민인데 왜요? 부산 시민이야? 어느 미친 부산 시민이 해운대 돈 주고 수영합니까? 박스가 입고 들어가고 수영하면 되지. 고마워 박치는. 그렇지. 근데 저는 부산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만 입고 수영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게 공짜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부산 시민들 세금 텍스 걷어서 만든 해운대 해수욕장에 어느 미친 놈이 돈 주고 수영합니까? 부산 시민이 박스만 입고 들어가 수영하면 되지. 이 바쁜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왔더니 머리가 펑 터지는 거예요. 곧장 계산님 해운대 해수욕장 제가 쓸게요. 이거 저기에서 저까지 제가 다 쓸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뭐 하는데요? 8시간 동안 부산을 축복하는 기도 모임 하는 우리 모임입니다. 언제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1년 정도 잘 준비했다가 1년 뒤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1년 뒤에 하는 걸 갖고 마음을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일단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왔을 때 거기서 누가 이렇게 비치발리볼 하고 있고 막 술 마시고 있고 그러면 제가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달력 늘리더니만 언제예요? 그래요. 5월 며칠입니다. 마음이 들어요. 그날 행사 없네. 그날 행사 아무것도 없네. 그날 하면 되겠네.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금까지 시장님이나 시티홀에서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빌려서 했지 당신처럼 개인이 와서 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쓸 테니까 빌려달라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보니까 행사가 시 행사도 없고 구청 행사도 없으니까 당신이 쓰면 된다고. 일단 빨리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달력을 조금 전에 그분이 이렇게 보여준 여기 행사가 없네요. 이때 쓰시면 되겠네요. 죄송하지만 저 달력 제가 잠깐만 볼게요. 그 달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뒤를 넘겼어요. 넘겨서 우리가 행사하기로 했던 날에 빨간 동그라미를 붙이고 거기다 제 이름을 적었어요. 유인건 목사 010-3977 제 전화번호 다 적고 밑에다가 하나 더 적었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제가 근데 제가 목사라고 적었잖아요. 그제서야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저 청년들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뭘 하려고 해운대를
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제서 이분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해운대도 수영하러 100만 명 오는 거 아세요? 네, 텔레비전 봤습니다. 1월 1일 날 이렇게 소원, 해맞이 소원 빌려고 사람들 70만 명 오는 거 아세요? 네, 신문에 봤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몇 명이 오는데 이 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빌리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제 눈을 딱 쳐다보는데 그 눈에 딱 적혀 있어요. 안 빌려줘.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몇 명 정도 오면 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목사님, 그래도 이 해운대 해수욕장 쓰려면 한 10만 명은 와야 되죠. 하는 순간에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계장님, 우리 10만 명 옵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해요. 1년에 나는 10명 정도 해야지. 우리 교회는 500명이 돼야지. 나는 10억을 벌어야 되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요, 이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반드시 숫자가 필요해요. 난 1년에 성경 2번 읽어야지. 난 전도 10명 해야지. 난 돈을 5억 벌어야지. 반드시 숫자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성경의 의미죠. 충성.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우리의 충성되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숫자를 이루고 안 이루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요. 그래서 저는 숫자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10만 명이라 그래서 10만 명이 옵니다 하고 다음에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나 어제 해운대에서 욕장 빌렸다? 만세! 10만 명이 와야 빌려준다더라. 만세! 그러더니만 아이들이 막 돈을 꺼지면서 막 내더라고요. 그래 뭐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그 포스트 찍어야 되죠. 포스트 찍어서 부산에 1500교회 갖다 붙였어요. 붙이고 막 아이들은 흥분해서 우리가 해운대에서 부산을 살리는 기도, 이 시드니를 살리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청년들이 막 흥분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쁜 소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우리 해운대에 이렇게 많은 것처럼, 부산 성도 여러분, 당신은 부산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의 영혼을, 시드니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찰 소방 공무원들에게 여러분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부산의 크리스찬, 시드니 크리스찬은 어디 있는가? 오라! 해운대 백사장으로 10만 기도 대집회라고 청년들이 포스터를 찍었는데, 그걸 보고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 오시다가 그 포스터를 찢으시면서 부산 청년들이 미쳤다. 기도에 아무리 해도 좋지만 부산에 400만 중에서 200만 명이 불교 신자인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30만 명밖에 없는데 어디서 10만 명이 해운대에서 기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죠.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만약에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거기 모래사장에 거기에 1시간만 서 있어도 뜨거운데 거기서 어떻게 8시간 동안 서서 그 태양별 밑에서 기도한다고 하느냐, 해운대 바람이 부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리겠느냐, 해운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봉고로 몇 번을 씹어 날라야지 10만 명이 해운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모래사장에 모래가 가라앉으면 이 무대가 넘어져서 인명사고가 날 텐데 어떻게 거기서 집회를 할 수 있느냐, 태풍이 올라올 텐데 거기서 8시간 동안 밥은 어디서 먹냐, 화장실은 그 10만 명이 다 어디 가서 화장실을 찾아가느냐, 온갖 합리적인 불평들로 가해져. 모든 말은 합리적이었어요. 맞아요. 10만 명이 어떻게 화장실, 토일렛을 어디에 설치해서 10만 명이 했는데 10만 명이 밥을 어디서 도시락을 꺼내 먹어요. 모든 말은 합리적이었어요.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변수, 부산을 하나님께, 시드니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청년들의 마음만 변수였어요. 그때쯤 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해운대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때까지 저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안 가봤어요. 지나간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제가 사인해서 해운대를 빌린 곳은 구청 오피스였고 비치는 오피스에서 한 정거장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자가용을 몰고 비치로 가서 첫 파킹을 하고 청년들이 시드니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도대체 해운대가 어떻게 생겼길래 어른들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면서 해운대로 들어가는데 해운대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들어갈 때까지는 이렇게 정말 들어갔어요. 왜 해운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해운대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제 어깨가 축 처지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시커먼 것들이 제 가슴으로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죠. 뭔지 알겠죠?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걱정이었어요. 저는 필리핀에 살았어요. 필리핀 보라카이, 세부 비치들 다 가봤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았어요. 리오데자네이루 대서양의 비치들 많이 가봤어요. 근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길이가 2km에 폭이 80, 해외 비치하고 다르게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2km에 폭이 80. 여기 형제는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얼마나 큰지. 박지성 선수가 뛰어다니는 축구장이 100m에 70m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뛰어다니는 축구장 20개를 갖다가 끼우면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 하나가 됩니다. 그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보는 순간, 솔직하게 말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보는 순간 이러는 순간 제 머리에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 강한리 해수욕장을 바꿔야 되겠다. 이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들어온 생각이 이런 미친놈, 장소 답사 안 하고 내가 왜 이걸 빌렸지? 내가 장소 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 한 주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믿음을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제가 의심을 설명하죠. 헬라어의 디아크로노마이라는 게 있는데 뚜루비지다예요. 눈을 통하여 들어오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끝나고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10만 원밖에 없네? 내가 암이 걸려. 나는 키가 작네. 난 영어를 잘 못해. 우리 엄마 아버지 이혼했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대로 나를 믿는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외에 그 눈을 넘어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에게는 의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저한테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렵고 의심이 많이 될 때 하는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따릅니다. 성경은 그 목소리로 성경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의 말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어요. 제가 미셔네로로 나갈 때,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할 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가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했는지,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지, 성경 속에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에게 여보, 애기들 내 방에 들어오게 하지 마.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앉았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떨리죠. 내가 실수했다. 해운대 해수욕장 10만 명? 어떻게 10만 명이 필요하지? 모든 걱정이 저한테로 넘어져 버렸어요. 성리철 펴놓고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까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틀림없이 여기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내 문제에 답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날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동안 틀림없이 하나님은 한번 나를 만나줄 거다 생각하고 성경책을 딱 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실수했나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실수한 사람이 나타나고, 봐라 이 녀석아, 네가 실수했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답사도 안 하고 그렇게 계약서를 썼느냐, 이런 응답을 제가 받게 되면 제가 구청에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받아서 찍고 애들한테 미안하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실수시켰어요. 이게 제 두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 삼촌이 말한 대로 바로 우리 애들 영어 공부하러 캐나다로 바로 이민 갔어야 되는데 돈이 조금 적게 든다 해서 호주로 들어와서 애들 조금 영어 익혀서 캐나다로 가려고 했던 그게 그때 바로 캐나다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세탁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삼촌이 이쪽에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괜히 이쪽에 만들어서 내 가게가 이렇게 했고, 그때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그때 그 학교 말고 이쪽 대학으로, 아니 바로 한국으로 대학교를 보냈어야 되는데, 수없는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그 실수하던 그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아, 그때도 내가 너 보고 있었다. 그러면 이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 두 가지, 내가 실수했는지, 내가 실수할 그때도 하나님이 날 보고 있었는지.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어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영상 준비해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외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부분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오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하는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 눈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머리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제 눈에 떨어져서 정확하게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을 때에 제 안경에 눈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안경을 이렇게 잡고,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읽잖아요. 안경을 잡고 제 눈물을 이렇게 털었어요. 하나님, 지금 울면 안 돼요. 요한 계시록 때 울어야 돼요.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거 없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요? 그리고 눈물을 들고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하하 웃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This is my ministry, work, job, doing, history. 이것이 내가 한 일이다 하는데 눈물이 쭉 흘렀어요. 더 이상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머리에는 낭띵, 아무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눈물이 쭉 흐르고 있는데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내가 울고 있죠? 저는 이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울고 있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인근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코스타 같은 데 가서, 특히 청소년 코스타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면 애들이 저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할 때, 지난번 뉴질랜드에서는 아이가 저를 잡더니만, 목사님 설교 강의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들었다. 진짜 들었어요. 나 진짜 들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나 정말 들었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펑 하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인간아, 니 어디도 밥만 나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막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내가 이제 묻죠. 얘가 뭘 증언하는지. 아니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마음속에다가 저런 따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로 마음에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로 마음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로 들리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 혹시 모태신앙자니? 10명 중에 8명이 모태신앙자예요. 저도 모태신앙자예요. 저 예수 안 믿은 날이에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믿었거든요. 21살 때였어요. 21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런 아이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 제 핸드폰이 한 달에 $500, $600 요금이 나와요. 1년에 30개 코스타가 있어요. 400명의 강사가 있어요. 지금도 뒤에 코스타가 있고 러시아, 남미 코스타가 계속 1월달에 이어져요. 그 많은 강사님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시드니 공항, 오클랜드 공항,
요하네스버그 공항, 뭐 호텔, 할리데이, 뭐 이 모든 코드가 여기 있어요.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하니까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럼 제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지금도 아마 설교 끝나고 이걸 켜면 몇 개는 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바로 다음 주에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가 있어서 지금 강사님들이 저한테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아요. 카톡, 문자, 이메일 이거로 계속 제가 답장을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제가 이 핸드폰의 파워를 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켜지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제가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왜? 그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핸드폰의 파워를 오프해버렸어요. 지금 여기 벽면마다 220V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저기 번역이 나오면 마이크 나오고, 저건 이따 영상을 만질 텐데 영상이 나오고 조명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그러나 저기 아무리 많은 전류가 스피리트 사운드, 홀리 스피릿의 전류가 저기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저기 번역이 나가지 않으면 마이크도 없고 영상도 없고 조명도 없고 우리는 깜깜한 속에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포기 있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설교가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저를 산질듯이 쳐다보셔서 한 번도 눈을 안 떼고 저를 지금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 연약한 입술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이 아침에 나올 때 벌써 기대하고 오신 분 있어요. 오늘 외국 강사가 온다던데, 뭐 코스타 목사가 온다던데, 왜 하필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날 그분이 와서 나에게 설교를 하실까? 나는 이제 시드니를 떠나가는데 오늘 저 젊은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하시고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1시에 교회 가자. 빨리 11시니까 여보 11시야 빨리 교회 가자. 그리고 와서 아이고 빨리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샵에 가서 오늘 그 특별 스페셜 세일하는 데가 있는데 저 젊은 목사가 며칠 말이 많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아울렛도 지금 물건 나오고 있는데 아무 예배당 나올 때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없이 오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핸드폰이 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플러그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충전을 안 해놨는지 지금 제가 파워를 누르는데도 불이 안 나요. 배터리가 나서 혼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혼자 찬송을 참으면서 찬송을 해본 적이 있어요. 혼자 엎드려서 30분 동안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배터리 자체가 성경의 지식 자체가 방전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인근아, 그리고 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하는데 이 기록된 말이 선포된 말로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로고스가 레마로 제한돼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절부터 5절 저에게 말하기를 인근아 너 해운대가 커 보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답사 안 하고 결정했습니다. 인근아 해운대 해수욕장 내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해운대 해수욕장 만들었어요. 인근아 너 부산에 있어야 되지. 예 제가 부산에 있어야 됩니다. 인근아 부산을 내가 만들었어. 예? 인근이 너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예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내가 만들었어. 인근아 예? 인근이 넌 아르헨티나 디아스 넌 지구 끝에서 살았던 사람이지. 예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았습니다. 인근아 지구를 내가 만들었어. 인근아 네가 다시 갈 수 있는 저 하성, 천하성, 명함성 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동그란 땅덩어리 별들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그 별들이 걸려있는 도화지트 스카이 하늘을 내가 만들었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라 그게 나야. 할렐루야. 이까지 저한테 이 성경이 해석될 때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 들었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이 제 몸에 적용되는 거예요. 인간이 너 왼쪽 팔 들어봐. 제가 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비할 때 내가 보는 해운대가 어떤 건가? 제 몸을 찾는 거예요. 너 손가락 들어봐. 새끼손가락 올려봐. 올렸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러나 네 눈에는 해운대가 너무너무 커 보이지만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 눈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너의 새끼손가락의 손톱보다 작다는 거 아니? 이까지 성경 창세기 1장 1절 5절까지 저한테 깨닫게 해주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팍 하고 터져버렸어요. 이제 깨달으면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전 파스토로예요. 전 미셔너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보다 하나님은 크시니까라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근데 제가 해운대 수장 딱 보는 순간 사단이 제 뒤에 와서 바람 부는데 어떻게 설교 소리가 들리겠어? 여기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10만 명이 모이겠어? 태풍이 오면 어떡할래? 여기서 밥은 어떻게 먹니? 여기서 토일렛, 화장실은 어떻게 설치하려고 해? 사단이 저에게 하는 순간 제 믿음이 폭삭 그래. 너는 암이 걸렸잖아. 너희 집에 돈이 없잖아.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네가 무슨 대학원을 다녀? 사단이 하는 말에 제 믿음이 싸그리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막 고함지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갈릴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가정의 문제, 남편, 아이, 여러분의 술의 문제, 담배 문제, 지금 한물 문제, 주식 투자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가지는 저는 따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그게요, 나의 모든 문제는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커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믿으십니까? 그 뒤에 얘기가 마치면 제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영상 준비돼서 보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해운대, 그 다음 하나님하고 한 가지 그 기도 응답받고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 하나님 눈에는 해운대가 손톱인데 저한테는 너무 커 보이네요. 날짜를 계산하니까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한테 선물은, 제가 기도 응답될 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선물을 드리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때 유일한 선물은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드렸어요. 1년 뒤에 그날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운대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에, 제 눈에 해운대가 손톱처럼 딱 보이는 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진짜 심한 몸살이 걸리거나 다른 곳이 출장까지 하는 다음에 365일 해운대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 11시에 성경 공부가 끝나고 교회 공부를 몰고 해운대 비치에 가서 해운대 비치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 파도 치는 해운대 바다를 향해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밤 11시에 우리 집하고 1시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해운대야,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커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아멘. 너무 늦었다. 자러 간다. 어떤 날은 아예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운대로 가가지고 해운대 왕복 4km 1시간 걸리면서 해운대야,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나는 나의 눈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을 믿는다. 나는 나의 생각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 나는 나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해운대야, 너는 내 눈에 보이기에 너무 커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할렐루야. 1년이 지나고 그 20명의 아이들이 해운대에 부산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부산을 위해, 시드니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시드니를 살리자고 기도회를 열었는데, 놀랍게도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아이들 영상을 들으면 이제 앞부분에 애들이 예언을 해요. 몇 명이 오면 좋겠습니까 하고 CT에서 TV 기자가 묻는데 애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기도회에 12시간 동안 해운대 모래밭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회를 해요. 아침부터, 영상 보시면 보겠지만 밤늦게 11시까지 그 기도회가 지속되는데 2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장소에서 12시간의 기도회를 합니다. 영상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인 것 같아요.
사운드를 조금 높여주세요. 앞부분에 애들이 많은 부분.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27회 복음의 불모지 부산 해운대 목사장이 부산 지역 1,500개 교회 20만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과 무당들의 북한으로 가득했던 교회. 부산 대구 복싱 시설치료임은 20만 명의 성도들로 하루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배님, 우리 최 목사님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그 교제와 인사와 사랑이 풍성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도 좋았지만 28년, 38년 아버지 안에 가고도 좋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고 방송이 되게 하시고 지금 2014년 본편 드라마 방송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보다 더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 지금보다 10년 뒤가 더 기대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차에 있는 작은 초등학생의 주님 예배당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참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